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8번째. 8권의 주요 사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키 작은 삭개오, 마지막 저녁 식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9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9권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며 천국을 믿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그런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새로운 왕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왕이었지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7권과 마찬가지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어요. 이 책을 통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 부활이 기독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배워보기로 해요. 차례 비유로 가르치시다. 잃어버린 동전, 돌아온 아들, 양을 잃은 목자. 가장 크고 중요한 것, 사랑. 누가 참된 이웃인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산상수훈. 복음을 전파하시다. 세례 요한의 죽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키 작은 삭개오, 죽음을 준비하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제사장들을 꾸짖으시다. 열 처녀 이야기, 옥합을 깨뜨려. 마지막 저녁 식사, 십자가 그리고 부활. 다 이루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다. 등장인물 살로메, 평화란 뜻.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후처인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헤롯 안디바의 생일 때 연회장에서 춤을 춘 후에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하지요. 삭개오, 순수함이란 뜻. 여리고 성읍의 세리장이며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여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잘못을 돌이키고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 이름의 뜻은 반석이에요. 본명은 시몬이며 안드레의 형이기도 해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살아가던 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제자 중 으뜸 제자가 되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지요. 주 67년경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저자이기도 해요. 야고보, 세베드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며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에요. 동생 요한과 더불어 천둥의 아들이란 별칭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성격이 무척 급했던 듯해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은 제자가 되지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체포되어 사도들 중 가장 먼저 순교해요. 가룟 유다, 가룟 시몬의 아들로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인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가룟 유다로 불려요. 예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지요. 무대한 스승을 팔아넘긴 일로 자책하다가 결국 목을 메어 자살해요. 빌라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한 제5대 로마 총독,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 때 유대 지역 총독으로 부임해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밀란을 두려워하여 사형을 언도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역사의 죄인이에요. 오늘날 사도신경에서 그 죄가 두고두고 고백될 만큼 예수 십자가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인물이지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성경 이모저모. 알쏭달쏭 궁금한 성경 속 이야기. 십자가형. 고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질을 당하며 형장까지 이동해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다 죽음을 맞이했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극악한 형벌이었어요. 노예나 비로마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로마인은 중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기독교에서 부활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부활절 달걀을 한 번쯤은 다 먹어보았거나 받아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은 뒤 영원히 땅속에 묻혔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믿을 수 없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의 종교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과 어린 나귀.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고대 국가에서 전쟁에 나서는 왕은 흔히 위풍당당한 말을 탔어요. 반면에 평화로운 때에 도시를 방문할 때는 나귀를 탔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건 누구도 심지어 대적들까지도 전혀 이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칼을 든 전쟁의 왕이 아니라 복음을 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지요. 성경 역사의 현장.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요단강.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기독교인은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요. 세례의 순수한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신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지난 2012년 봄 독일 트리어 대성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1996년 처음 공개된 이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의가 공개되었거든요. 이 옷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입었던 옷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3세기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모우가 성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12제자 베드로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직업은 어부이며 예수님의 으뜸 제자예요. 야고보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어부이며 최초 순교자예요. 요한 갈릴리 벳세다 어부 출신으로 야고보 동생이에요. 안드레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어부이며 베드로 동생이에요. 빌립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어부이며 진리에 목마른 인물이지요. 바돌로메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인물이에요. 도마 갈릴리 출신으로 의심은 있으나 정직한 인물이지요. 마태 가버나움 출신으로 세리였으며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야고보 출신지와 직업을 알 수 없는 알페의 아들이라고 해요. 다데오 갈릴리 출신으로 바사에서 순교했어요. 시몬 갈릴리 출신으로 열렬한 민족주의자예요. 유다 유대의 가룟 출신으로 예수를 팔아 넘긴 자예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채찍질 예수님 시대에 채찍질은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손잡이가 있었는데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마디 부분과 끝에는 날카로운 뼈나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죄수가 채찍을 맞으면 등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피가 났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나 신체 기관이 드러나기도 했지요. 그 기아는 채찍질로 인해 실신을 하거나 죽기도 했어요. 발 씻기기 유대인 사회에서는 손님이 다른 사람의 집안으로 들어갈 때 먼저 신을 벗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지요. 손님이 신을 벗으면 주인은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면 대개 그 집의 가장 비천한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지요. 그런데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12제자의 발을 몸소 씻어 주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돌무덤 요즘에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화장을 하거나 시신을 관에 안치하고 땅을 파 그 관을 묻지요. 하지만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땅이 무척 단단하고 돌이 많았기 때문에 손으로 무덤을 파는 일은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관에 안치하여 묻는 대신에 그저 땅에 두고 무거운 돌과 흙으로 덮었지요. 부유한 집안에서는 산 허리의 석회석을 깎아 돌 무덤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러한 돌무덤은 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지요. 또한 돌을 깎아 큰
바퀴 모양으로 만들어 입구를 막고는 했어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해 뒀던 이런 형태의 돌무덤이었어요. 성경 상식 돋보기 세리. 성경 속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신약시대에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지정된 액수 세금을 지불한 다음 자신들의 주머니를 따로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제국을 위해 같은 민족의 혈세를 거두는 그들을 무척 미워하고 경멸했지요. 일부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큰 길에다 야외 사무소를 차렸어요. 사람들은 가동기를 멈추고 그들이 나르던 물건에 대해 세금을 내야만 했지요. 8권의 주요 부대. 사마리아. 살핌 또는 망대라는 뜻.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예루살렘 북방 약 56km, 지중해에서는 약 33km 내륙으로 들어간 지점으로 높은 구름 위에 있었지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도하셨으며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란 뜻.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예요. 해발 760m의 고원지대 중심부에 위치한 이 도시는 북쪽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본래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으나 다윗이 정복하여 다윗성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이후 솔로몬 왕에 의해 요새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요. 역사상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숱한 침략을 받아오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 함락된 후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요. 이후 다른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아오다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다시금 함락되지요. 이 기간 중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과 더불어 세계 성도의 중심지가 되어요. 제2차 유대전쟁 때 하드리아누스에 의해 다시 함락된 뒤 이슬람과 십자군은 몇 차례에 걸친 타란 전쟁에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1917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터키의 지배를 받아요. 1923년 영국의 위임 통치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요. 여리고, 고대의 가장 오래된 성읍 중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함락시킨 성읍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해서 배경지역으로 언급되기도 했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지요. 감난산, 산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감람나무 숲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즐겨 탔던 휴식처이기도 했지요. 마지막 저녁 식사 후 예수님은 부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고 장차 다시 재림하실 장소로 암시된 곳이기도 해요.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 예루살렘 동쪽 약 6km 지점에 위치한 감난산 남동쪽의 작은 촌락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로 오늘날 나사로 동네라 불리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이 종종 머물러 쉬셨던 곳이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곳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장소도 이곳 가까이에 있어요.